11월 3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이번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회의 주제는 살고 싶으냐? 야훼를 찾아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주제를 택하게 되었을까요? 영성가 샤를르 푸코라고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자부하면서도 지독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생활은 바로 이 믿음을 훈련시키는 그런 시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바로를 멋지게 꺾고 애굽을 빠져나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에 당도했을 때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뒤쫓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찾았던가요? 찾기는커녕 불평과 원망을 터뜨렸습니다. 거기 12절 하반절 말씀 보면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던가요? 13절 하반절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얼마나 그때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이 15장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수르 광야길을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그 마라에서 물을 발견하기는 했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하나님 찾았던가요? 24절 말씀 보면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때도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단물이 되게 하셔서 살 길 열어주시고 위기를 탈출하게 해주셨죠. 바로 그 다음 장 16장입니다. 그때 먹을 게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찾았던가요? 모세와 아론 원망하며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이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정말 그 시절이 그렇게 좋았다면 왜 자기들이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겁니까? 그 다음 장 17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마실 물이 없어요. 이미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경험이 있지 않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찾았습니까? 2절 상반절 말씀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또 3절 말씀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도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이스라엘은 깨닫지를 못했던 겁니다. 무슨 사안이 벌어질 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터뜨릴지언정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셔서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밝히시며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지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러서 율법과 계명을 주시는 그 시간에 산 아래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거기 본문 1절 말씀 보세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 산으로 올라간 모세가 40일이 되도록 내려올 줄 모르니까 백성들 안에 찾아온 불안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까지 훈련한 내용을 보면 당연히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아론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아니, 자기들이 지키기로 약속한 언약의 처음 두 가지가 뭐였던지요? 20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바로 그 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다짐했던 거거든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그러셨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그리고 요구한, 백성들의 요구에 굴복한 아론이 제시합니다.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가져오게 해라. 그래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든 거죠.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새긴 우상을 만든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우상을 놓고 선포합니다. 4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더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세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인, 즉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가. 그리고 그 내일이 된 이튿날이 되니까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요, 금송아지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믿어지기 어렵지만, 믿기 어렵지만, 그러나 그게 인간의 현실인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게 인간의 현실이라면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일까?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학자가 1941년도에 써낸 책이 있는데 제목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유명한 책입니다. 1941년은 이제 독일 사회에 나치 정권이 등장해서 세력을 키워가던 그런 시기거든요. 프롬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와 이성이 존중되는 독일의 시민사회인데 시민들 스스로 히틀러의 이런 파시즘 정권, 나치 정권을 선택한 거거든요. 도대체 이 원인이 뭘까? 이걸 질문을 던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하게 된 연구의 내용을 저술해 놓은 책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의 연구 결과는 이런 겁니다.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라고 하는 무거운 부담이 주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인간이 택할 수 있는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길은 너무나 그 책임 짊어지는 게 무거우니까 그 무거운 부담을 피해서 다시 자유를 포기하고 의존과 복종의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 종의 길을 선택하는 거죠. 다른 또 하나의 길이 있는데 그것은 무거운 책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자유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이죠. 자기가 짊어져야 할 책임을 적극적으로 짊어지면서 사는 자유자가 되기로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프롬이 연구하고 저술을 펼쳐내기에 오래전에 이미 이 문제가 거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종이 아니라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종의 믿음을 버리고 자녀의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이 아니라 자녀라고 하는 그 자녀의 믿음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게 자녀의 도리입니다. 자녀의 자세지요. 그런데 아무리 자녀라고 그래도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 어떻게 그 무거운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8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녀는 종이 아니라 자녀라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주십니다. 자녀라면 당연히 맞서 나가야 될 어려운 상황이 있게 마련이지요.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앞에서 언제나 아빠, 아버지를 향해서 부르짖을 수 있고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녀로서 맞닥뜨려야 될 자유의 대가인 그 어려운 상황만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부딪혀 오면 아버지를 향해서 부르짖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상황만 보니까 두려움에 휩싸여서 피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거는 종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양태입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는 것이죠. 살고 싶으냐? 나를 찾아라. 야훼를 찾아라.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심각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보다도 그 위험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우리 각자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위기가 사실은 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것인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종이 되려고 하는가 아니면 자녀로 설 것인가를 선택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종의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자녀의 길에 서 있을 때만 우리는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총꽃이지요. 살고 싶으냐? 나 야훼를 찾아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새벽에 금송아지 경배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 구하지는 않고 엉뚱한 것에 기대고 의지하려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종의 믿음이 아니라 아들의 믿음을 붙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의 길을 버리고 믿음의 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